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76편은 전쟁 중에 드려진 승전가입니다.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다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에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은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고 말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며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렘 왕으로 성전인 성도 안에 좌정하셔서 혼란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의 시인은 하나님이 살렘의 시온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관념적이지 않고 때로는 매우 구체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의 무기들을 파괴하심으로써 당신의 평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힘과 무기를 앞세운 전쟁의 승리로 권세자들의 평화를 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힘의 논리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당시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여 약탈의 산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산 꼭대기에 좌정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고 제국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5절은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더덥고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함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은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도 세상의 힘과 권세를 무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7절의 시인은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도 마땅히 경외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경외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공포심과는 다른 것이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경이로움과 숭고함, 존경심과 두려움의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경외받으실 이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분의 진노 앞에 맞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땅의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시인은 8절에 하나님이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늘의 판결을 듣고 두려워 잠잠하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때라고 9절에 말합니다. 땅의 심판과 온유한 자의 구원이 한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전쟁은 교만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온유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의 목전에서 하늘의 상을 받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시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그 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떠오르게 합니다. 10절은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의나 폭력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악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로 표출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의 분출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집행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의 극치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시인은 이 하나님이야말로 마땅히 경외받으실 분이며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왕도,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본문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세에서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